5월은 무슨 꽃의 계절인가요? 장미꽃의 계절인데 지금 등마루에 이 정원과 테라스를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붉은 장미가 정말 하나도 색깔이 바라지 않은 붉은 장미가 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길을 지나가시는 행인분들도 젊은 커플도 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등마루를 배경으로 사진을 이렇게 고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붉은 장미를 보면 열정이 생각나고 뜨거운 사랑과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이 붉은색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분들에게 등마루에 만개한 장미의 꽃말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미가 빨갛게 만개를 해서 그런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사와 사랑이 더 우렁찬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더 따끈따끈해지고 사랑의 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이 기온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등마루의 영적인 온도도 더 뜨거워지기를,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에는 그냥 뜨거워가지고 사랑으로 펄펄 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은 이제 막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마치 큰 폭탄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을 예로 들라고 하면 뭐를 들 수 있겠습니까? 9.11 테러 사건.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테러와 같은, 폭탄과도 같은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큰 폭탄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오늘 성경을 그냥 주의 깊게 읽지 않고 지나가시다 보면 사도행전 8장 2절처럼 슬픔만 충만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느껴지지만,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묵상을 하면은 슬픔과 두려움과 박해가 충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아무리 읽어도 기분 좋은 말씀,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박해 충만으로 슬픔과 두려움만이 충만할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마지막 성경 말씀 속에는 굳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첫 순교가 일어난 장면 속에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Great Joy, 큰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오늘 말씀에 딱 각인시켜 놓고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니까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제 눈에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두 글자는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오늘 함께 읽으신 길지 않은 이 성경 본문에는 충만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이게 충만이네, 이게 충만이라는 그 내용들로 이 한 절 한 절 가득 차 있습니다. 7장 54절에 보시면 분노 충만입니다. 7장 55절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7장 55절과 56절에는 예수 충만입니다. 7장 55절에는 영광 충만입니다. 7장 57절에는 미움 충만입니다. 7장 59절에는 임재 충만입니다. 7장 60절에는 용서 충만입니다. 8장 1절에는 박해 충만입니다. 8장 2절에는 슬픔 충만입니다. 8장 3절에는 열심 충만입니다. 8장 4절에는 복음 충만입니다. 8장 5절에는 사명 충만입니다. 8장 6절과 7절에는 능력 충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8절에는 기쁨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초대교회의 큰 슬픔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충만이 번갈아가며 대조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 속에는 충만의 이야기가 마치 고리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충만을 이해하지 않고는 스데반의 순교를 이해할 수 없고요, 충만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충만을 알지 못하고는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도 사도행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충만을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5월 19일 이 주일이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등마루에 붉은 장미가 만개한 것과 같이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을 두 글자로 바꾸라면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습니다. 성령 강림은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읽고 그분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보면 부족과 결핍이 충만한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사실 빈혈이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랐습니다. 빈혈이. 지난번에 외국인 우리 박사님, 구르버 박사님이 오셨을 때 빈혈이 심해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고, 빈혈이 심하니까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산소가 몸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결핍과 부족은 우리 몸의 빈혈과 같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영적인 빈혈로 큰 위험입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빈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충만한 것 같고 슬픔이 충만한 것 같은데, 반대로 기쁨이 충만한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등마루의 희년 20번째 시간에는 이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충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충만을 피해야 하는지 함께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 초대교회의 그 충만함을 우리의 한 주의 삶에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충만은 종교 지도자와 사울의 충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의 충만입니다.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바울로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무엇으로 충만하였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7장 1절부터 요 바로 앞절까지 이어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성경의 원어로 마음에 찔리다라는 의미는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분노가 충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해야 되는데 분노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충만하여 이를 주체할 수 없어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마치 비수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의 비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이 곱고 그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여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으로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이 되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미움이 충만하여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여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세워진 가정교회들로 쳐들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 끌어내어서 옥에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아로 충만하여, 우리의 열심으로 충만하여 미움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어느 날 게임에 중독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린아이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엄마 품을 그리워하고,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때는 저녁이 되면 엄마 젖가슴을 만지고 엄마 품이 그리워 늘 엄마 품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엄마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와 놀기를 천진난만하게 기다려야 하는 아이들인데도
핸드폰만을 붙잡고 게임을 합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는 욕설이 난무하고 엄마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엄마에게 초등학교 아이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러운 언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게임에 충만하여 그 게임에 지기라도 하면 시비를 걸어서 두 형제가 어김없이 서로 싸우고 단 몇 분 몇 초도 핸드폰을 놓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가 잘못된 충만으로 지독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충만이 성령을 거스르는 충만은 아닙니까? 우리의 충만이 미움이 충만하게 하고 분노가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자아로 가득 찬 충만은 아닙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며 이번 한 주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충만한지 돌아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충만을 비워내지 않으면 주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충만은 스데반의 충만입니다. 스데반의 충만은 어떤 충만입니까? 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 이제 기분 좋은 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안 좋은 충만을 마치 채찍으로 치는 듯이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아프셨습니까? 기분 좋은 충만을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과 비교되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지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5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방으로 막힌 땅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늘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니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환경을 성령 충만으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미움이 충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였던 베드로는 여자 어린아이의 종 앞에서 두려워하였지만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스데반이 예수님과 같이 용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7장 60절을 읽어보실까요?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스데반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날아드는 돌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용서와 이해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이와 같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 좀 특별한 점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였던 스데반의 모습인데 오늘 같이 안 읽은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5절 우리 같이 앞에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봤는데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달라졌죠. 그 얼굴에서 어둠과 슬픔과 근심이 떠나가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모의 아름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등마룻교회 청년들이 이 목동에서 또 양천구에서 제일로 멋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공사를 좀 해가지고 더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도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외과가 붐을 이루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갔더니만 막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막 하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잠실에서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뭐 중국 사람만 그렇습니다. 태국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움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젊을 때 사실 아름다움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젊을 때 이렇게 좀 괜찮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50이 넘어가면 모든 사람의 얼굴이 평준화가 된다. 웃는 분들은 다 50이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뭐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 예쁜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성형입니다. 영적인 성형. 우리 성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형을 우리 등마루는 좀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성형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영적인 성형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얼굴이 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능력이 조금 차이 나면 스펙이 조금 차이 나면 어두운 사람보다 밝은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성령을 하셔서 모두 다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말로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이고 선생님, 아주머니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밝습니까? 라고 물어오면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해주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후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그 자리에서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에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 가르쳐 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을 보는데 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박해자이지만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한 순교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일평생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의 순교는 충격과 도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상의 순교를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방으로 막힌 담을 넘어 우리의 환경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방이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우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령 하세요. 화장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충만은 빌립의 충만입니다. 빌립의 충만은 스데반의 충만과 같은 것인데 스데반은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빌립이 보여줍니다. 빌립에게 어떤 일이 충만하니까 일어났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박해가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자 빌립이요 마지못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갔는데 그가 충만하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그것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어두운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연약한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이 빌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빌립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분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토마스 무어가 한 말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예수를 믿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순교를 해서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나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산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히 친구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멋있고 확신에 차 있으며 능력으로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중학교 때 저를 신앙으로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의 아드님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 때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예배 후에 학생회와 청년회가 같이 운동을 이게 자주 했는데 어느 날 거의 막내인 제가 공을 이제 운동을 하고 가지고 오며 튀기고 오다가 그만 그 공이 보도의 모서리를 맞아서 도로로 공이 튀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순간에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공을 밟고 미끄러지는 사고를 제가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디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오토바이가 상하고 옷도 헤어지고 피부도 까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또 저희 집은 참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필름처럼 그 공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장면이 제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셨던 그 가난한 전도사님이 그 모든 사고를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시고 그 오토바이 운전사에게 고개를 숙여 몇 번이나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옆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뜨거운 포옹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의 포옹이 마치 예수님의 포옹과 같아서 닭똥과 같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을 통해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지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을 그 순간에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큰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쁨을 임하게 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